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까지 봉독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어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이렇게 성극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인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먼저 누가복음 16장의 19절 한 부자가 있어서를 보면은 이 부자의 삶을 첫 절에 단 한 센텐스로 우리에게 부자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한 부자를 a certain rich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인 줄 모르는 어떤 한 부자예요. 근데 첫째는 자색 옷을 입고, 둘째는 고운 베옷을 입고, 셋째는 날마다 everyday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한번 보기를 바라요. 근데 반대로 그 다음 절에 이름이 있는 거지였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었는데 첫째 아파요. 헌데를 앓으며 둘째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셋째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그대로 받아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한 부자의 삶 그리고 이 거지의 삶을 놓고서 모두가 오늘날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rich person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보지를 말고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를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고 무엇을 온전케 여기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한 부자는 첫째 이름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거지는 비록 거지 신분이었지만 나자로스라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성도를 상징하죠. 근데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살았지만 누구든지 우리랑 똑같이 여기 우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한 부자가 먼저 첫째 소개되고 거지가 소개돼요. 근데 죽음에 있어서는 거지를 먼저 죽음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자의 죽음을 얘기해요. 순서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순서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거지의 삶을 살았고 부자는 부자의 삶을 살았는데 거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패턴, 순서가 있어요. 죽었다. 근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아브라함의 천국으로 들어가고 근데
뒤에 부자도 죽었다. 근데 그에게는 아주 짤막하게 married, 장사됐다. 두 가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냐면은 부자에게는 천사의 등장도 없고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다라는 소리가 빠져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부자가 먼저 등장해. 부자가 한국말 성경에서는 음부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in hell, 킹 제임스 버전이라면 정확하게 지옥에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니까 주님이 보게 해주시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s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said son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비극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한쪽은 천국에 있고 하나는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는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교회를 다니고 어떠한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잘못하면 자칫 내가 부자처럼 지옥에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이 아니에요. tormented, 고통당한 아이다. 불꽃 가운데서 그야말로 정말 지옥 불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극을 통해서 캐치하지 못하는 중요한 구절이 25절에 있어요. 25절을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그러면서 아들아 remember 기억해보렴.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지 않았니? Thy good things. 너의 좋은 것을 받지 않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evil things. 좋지 않은 것, 악한 것, 나쁜 것들을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지 않았니? 그러기에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 몰랐니?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과 우리가 듣는 복음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180도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를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황폐하고 루인시켜버린 이 잘못된 이러한 사람들 번영신학과 이러한 신자유신학과 이러한 신복음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이러한 주범들 이들이 외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부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1등이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뭐가 된다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못 살면은 아프면은 실패하면은 뭔가 잘못되면은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 현대 잘못된 이러한 신복음주의자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면서
예, remember, son, remember that. In thy lifetime, 네가 살았을 때 너는, 여기 다른 얘기가 없어요. 네가 죄 짓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너는 thy good things, 너의 좋은 것들만 받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처럼 양다리 걸치면서 교회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빵빵하게 잘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았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정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고통받는 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승리의 보좌의 승리자로 앉아 계세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고작 이 땅에 부스러기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하늘나라에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 3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땅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멘? 근데 안 죽기 때문에 부자와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녀요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커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다시 사심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와 죽었어요. 노예고치 속에 이미 애벌레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멍을 뚫고 밖에 있는 뽕잎을 못 따.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뽕잎 마음대로 먹으면서 성령 하면서 고치도 없이 나비가 되려고 그래. Impossible.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은 오늘 신복음주의자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서 3장 18절이에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 벨리, 자기 배.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지금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들이 땅의 것 자랑하고 땅의 것 가지고 견주고 땅의 것 가지고 시기하고 땅의 것 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땅의 건 생각지도 말라 그랬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부자는 첫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잔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천 라이프가 절대 아니죠. 주와 함께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의 백성,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여기서 여러분 이 성극을 보면은 아이들에게
이 한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돈이 있어서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이 될 줄 모르지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쁜 사람. 근데 나쁜 사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 단어를 뜯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부자처럼 나뿐인 사람이 되면은 당연히 아까 빌립보 3절 저희 마침은 멸망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번영과 성공과 이러한 잘못된 그 외침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하면서 계시록 21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려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 25장을 보세요. 이사야 25장 8절 그리고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사야 25장 8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사야 25장 8절 선지자의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누가 멸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제가 계속 얘기해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구약 전체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는데 오늘 부자를 보면 눈물이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사람의 눈에 눈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거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프고 헌데를 앓고 그것도 부족해서 개들까지 와서 헌데를 앓는 상황에 얼마나 눈물이 많았겠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을 찾아보세요. 9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이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9절서부터 17절까지. 찾았어요? 예, 같이 한번 빨리 읽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무리에 들어야 돼요. 이 앞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 신천지에서 그 잘못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각 12,000명씩 인을 받는 장면이 1절에서 8절까지고 이 9절은 누구냐면 전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면인데 휴거된 사람들, 휴거돼서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의 표현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휴거에 관심이 있다면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쵸?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가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shall dwell among them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게 계시록 21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나 휴건된 사람이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장막을 치시리니 해놓고 빼버렸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16절 저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휴거되는 자들의 특징도 뭐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줘야만 될 눈물의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서러움 당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저 중동 같은 데서는 예수 믿으면 공무원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차별과 불이익과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미국에 살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라.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던 계시록 21장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보 이 옆에 항상 우리가 흠모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렇죠? 내려올 때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 sorrow가 없고 다시는 crying,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pain,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former thing,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나 이 계시록 이제 정말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파이널 터치 마지막 하시는 것이 눈물을 씻겨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부자를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번영신학에서 흠모하는 부자의 삶에서 딱 한 가지 자색옷과 고운 배옷과 날마다 좋은 음식, 날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에 무슨 눈물이 있어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거지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 자.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거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에게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걸하는 자. 어쩌면 나자로스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선 그런 삶을 살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모세의 믿음이 나와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 들어라! 선지자에게 들어라! 근데 모세의 믿음을 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자기 백성과 함께 같이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상급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부자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하노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son remember 기억해봐.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evil thing. 너는 good thing을 받았고 나사로는 evil thing. 여기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쁜 것도 주를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마음을 체인지하셔야 돼요. 아멘? 주를 위해서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불띵을 받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서 컴포트를 받고 너는 대신 토먼트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니 몰랐니? 이 얘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게 되어 있는데 이젠 더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어떡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와요. 부자가 그러면 이제 상황이 파괴된 거예요. 아, 나는 끝났구나. 근데 얼마나 그래도 인간적인, 여러분 신복음주의 그 실패 원인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인간의 사상이에요. 인간적인.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종교적이고. 근데 이 실패,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실패. 뭐라고 해요? 근데 착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러면 제발 구하노니 아버지요. 이제 누구를 생각하면 자기 지금 남겨진 자기 5 형제를 생각해요. 예? 나는 이미 나는 몰랐어. 내가 속았구나. 나는 속았네. 근데 지금 보니까 내 형제 5이 나랑 똑같이 살고 있어. 저 새끼들도 지금 모르고 정말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일로 올 게 뻔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지금 여기서 설명은 안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으로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풀어볼까요? 성경 그대로. 저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내가 지금 호화롭게 장사 지내고 장례 지르고 지금 여기 와서 이 지옥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나랑 똑같이 부를 추구하면서 종교적으로 안연히 날마다 호화롭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저희에게 비록 내가 생전에 교회 다니고 잘 믿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보였으나 실상은 예수 이름을 빌어 번영과 부를 추구하는 잘못된 나 자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이었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었으니 그 결과 지금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비록 이곳에 이미 끝났지만은 저들만큼은 나처럼 전처를 받지 않게 제발 구하노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이 있지 않니? 그들에게 들어야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생전에 교회 다니며 들을 것 다 들어봤는데 이러한 진실은 안 가르쳐 주던데요. 왜? 성경을 안 보지. 듣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급하게 우리가 디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찾으셨어요?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첫째는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셋째 가장 중요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요? 전도,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preaching으로 돼 있어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맡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복음을 맡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전도에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로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리고 이 불교도 이슬람교도 정말 세계 모든 종교가 연합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배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프리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의 그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교회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때 과거 지하 카타콤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여기서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 여러분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남이 없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신천지도 자기도 교인이라고 그러고 문선명도 교인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를 교인이라고 안상호 그 하나님의 교회 거짓된 이단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떠한 무엇 행위 때문이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근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orally 이것이 보이스를 통해서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듣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지옥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참 다행인 것은 우리는 부자보다 훨씬 나은 입장에 있어요. 아직 고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아직 5 형제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제가 볼 때는 미쳐 있어요. 어리석어. 장님이야. 지금 한국에 좌파 우파 하는 거 이거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다 지옥가. 지금 교회도 통째로 지옥 가고 다 지옥 가. 눈앞에 현실이 돼요. 그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가게 생겼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살 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joint heir, 하나님의 후사, 정말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이 소망 가운데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젠 정말로 말씀 그대로 땅의 것을 쳐다보면 안 돼요.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지 나사로가 극단적인 비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가 나아요? 잠시 100년 동안 부자처럼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100년처럼 이 거지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을 그런 삶을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은 너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저기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는, 아까 왜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눈치를 채시라고, 코드를 읽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부활만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편하게 내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높이 되는 것 얘기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1등 되려면 너 꼴찌 돼야 돼. 네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해서 겸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를 끄잡아 내리고 내려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코드를 읽어야 돼. 그러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겸손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구하노니, 저희들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부자와 다르게 모든 찬스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도 바뀌고 우리 주변에 있는 5 형제들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들에게 정말 이 부자처럼 음부에 빠져서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는, 정말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는 그러한 행복한 결말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저 잘 사는 것, 그저 편한 것, 성공하는 것, 높이 되는 것, 이것을 외치지만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어떤 부자와 나사렛 거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세가 믿음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거짓된 메시지에 우리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들으라고 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처럼 정말 최종적으로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눈물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길,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